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이분이 젊은 날 군복무를 특전사로, 몸이 아주 건강해서 특전사로 군복무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군종병이 되어서 군인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겼답니다. 그런데 너무 화나는 일이 있더래요. 특전사 사령관이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를 하시는데 지각을 할 때가 너무 많더랍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군종 목사님이 11시 제 시간에 예배를 시작을 안 하고 사령관이 도착할 때까지 민기적 시간을 끌다가 사령관이 딱 들어오면 예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냐? 라는 생각이 막 젊은 혈기에 끌어오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군종 목사님이 출타를 하게 되면서 군종병인 자기에게 주일 예배 인도를 맡기더랍니다. 주일 예배를 딱 인도하게 됐어요. 그날도 사령관이 안 와요. 늦게 와요. 제 시간에 안 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냥 11시 땡 할 때 예배를 시작해 버렸답니다. 분위기가 확 살벌해졌어요. 그래도 이분이 당당하게 설교 시간에 그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사령관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일개 사병이 당돌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사령관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최전성기 시절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프랑스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어느 날 이 루이 14세가 모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미리 준비 잘 하라고 담당 주교에게 미리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당에 딱 왕이 행차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하고 알아봤더니 예배를 집례하는 주교가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오는지, 아니면 왕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에 오는지 실험해 보려고 미리 광고를 했대요. 아유, 왕이 오기로 했는데 일정이 취소되어서 오늘 예배에 안 오십니다 하고 광고를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더니 다들 그럼 안 가도 되겠네? 다들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왕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패역한 세대를 통탄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면 오시고, 안 오기로 했다라면 안 오시고 그러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도요, 대통령이 온다라고 했는데 늦게 와도 저도 안 기다리고 11시 땡 하면 예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고 세상의 유력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권력자들도 예배당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표를 줄 유권자를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유권자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유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가 나를 유익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막바지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다 지친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있었지만 그가 늙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잘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벌써 늙었대요.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가죠?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진짜 주인공 누구요? 다윗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벌써 늙은 거예요. 사무엘이 끝까지 다 완벽하게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무엘도 옥의 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항상 꼭 그래요. 사무엘이 늙으면서 힘에 부치니까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들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최고 고민이 자녀 문제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별로 안 훌륭한 자녀, 아니 오히려 더 말썽을 크게 일으키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분명해요. 목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바빠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자기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니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랐을 겁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어땠어요? 젖을 떼자마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 교육들을 아마 잘 못 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그 결과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다 못한 백성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왔습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저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본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일사불란하게 전쟁도 잘 지휘하니 저렇게 강하지 않느냐? 우리만 왕이 없다. 그러니 맨날 전쟁에 지는 것 아니냐? 우리도 왕을 세워서 강한 나라, 왕의 지배 아래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동안의 사무엘의 헌신과 수고와 지도력을 다 부정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도 이렇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이 사무엘 너를 배척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짓이다. 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못하는 그런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엉뚱한 신들을 숭배하더니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눈에 잘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이 서운하십니다. 왕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듯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 백성이 너무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울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게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게 하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아직 너무 어려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고세를 못 참고 이렇게 막 때를 쓰니까 아유 그래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만 좀 나름 괜찮은 사람 뽑아서 왕으로 세워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쉽게 왕을 세워주진 않아요. 왕정제도,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낱낱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9절을 걸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좋은 얘기는 쏙 빼고 안 좋은 얘기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왕질입니다. 왕노릇도 아니에요. 왕질. 최고의 못된 갑질이 왕질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왕 앞에서 달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병거와 말은 왕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값비싼 전투 장비입니다. 병거라는 것을 오늘날로 치면 전차,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병거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 유지 비용부터 엄청 비싸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경호비용, 의전비용 무지 들고요. 대통령 전용기 한번 띄웠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 왕조 시대의 왕품위 유지비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수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수입원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으로 다 떼어야 합니다. 왕에게 징발되어 왕의 소유 농사를 다 지어주어야 하고 왕의 쓸 것들, 전쟁 무기들 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왕은요, 백성의 딸들을 무수히 데려다가 왕을 위해 향료를 만들고 밥하고 요리를 다 시킵니다. 여러 잡일들과 시중을 다 들게 해요. 또 백성의 아들들을 무수히 데려다가 왕의 군대로 삼고 왕의 병거를 끌게 합니다. 왕질의 최고봉은 단연 전쟁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고 군대의 통수권을 한 손에 다 쥐게 되면요, 요걸 한번 화끈하게 사용해봐, 만지작 하는 아주 못된 유혹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전쟁입니다. 물질적 비용과 수많은 생명이 소모됩니다. 먼저 물질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최신 전차, 탱크 한 대의 연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전차 K2 흑표 전차의 연비가 600m입니다. 6km가 아니에요. 600m 달리면 기름 1리터가 다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탱크는 기름을 길에 뿌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전쟁하면 탱크를 한 대만 굴릴까요? 또 600m만 달립니까? 또 탱크만 움직입니까? 수많은 육상 차량들, 해상 수단들, 항공기들이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비용이 듭니다. 죽이고 파괴하려고 그런 비싼 돈을 다 쓰는 겁니다. 귀한 생명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면서 그동안 수십만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수십만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짓이고 세상에서 제일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왕들이, 권력자들이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왕은 백성들의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왕의 핵심, 최측근들, 자기 사람들에게만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자기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다 왕의 종,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는 다 왕의 종입니다. 좋은 말로 신민, 왕의 신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사실상 종입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왕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모든 백성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게 갑질 중에 최고 갑질, 왕질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왕의 제도, 왕정의 안 좋은 측면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이래도 왕을 세우고 싶으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잔말 말고 그냥 왕 세워주세요. 그 얘기죠. 하나님도 사무엘도 왕을 절대 안 세워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이러이러한 못된 왕질을 할 수 있으니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주의해서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짜 잘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의사항을 이렇게 길게 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되고 어떻게 하든 왕이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도록 너희가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요,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발 선거 좀 잘해라 입니다. 어떻게 선거를 잘해야 할까요? 자기 권력을 위해 우리 아들들 다 데려다 전차 몰게 하고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자 뽑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사익 추구를 위해 우리 딸들을 데려다 괴롭히고 우리의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 뺏어가는 자, 우리의 귀한 재산 다 빼앗아 자기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그런 자 절대 뽑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민주주의 체제를 잘 정착시켰지만 대통령 중심제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국민 주권을 많이 침해하고 여러 부작용도 많습니다. 개헌을 해서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국민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잘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막무가내로 때만 쓰고 왕만 세워달라라고 해서 될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어 왕 노릇하게 하는 것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사무엘처럼 다 부족함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성군이라 떠받드는 다윗 왕도 흠도 많고 흉악한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민주주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하여 잠깐씩 권력을 주어서 섬기게 하고 못 섬기면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고 특정 정치인을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며 목을 맬 때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 정치에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왕은 오직 한 분만입니다. 현실 정치에서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모실 왕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왕일까요? 그분은 이런 왕이십니다. 왕인데도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짐 지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홀로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왕인데도 우리 아들들 다 몰아서 전차 몰고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 나아가 대신 죽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는 바로 그런 왕이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 다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사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하시고 참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왕을 찾아서 만나시고 이 왕만의 다스리심을 받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진짜 왕만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영원한 왕만을 예배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를 다 살리시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참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되신 왕, 영원한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왕, 잘못된 왕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근심하는 이때에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만족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 우리를 다 살리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